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 살펴왔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14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14장은 이고니온에서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도록 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 마침내 두 사도는 돌에 맞아 위험한 상황에서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었지만 이들은 많은 반대와 목숨의 위협 가운데 이곳 저곳으로 피해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멈추거나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 죽어가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빛이지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빛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죽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을 뻔한 상황을 피해 루스드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 안진병이로 있던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며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습니다.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높이게 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에 왔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냉대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ኗ한 두 신은 루스드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신화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차에 평생을 앉아서 지냈던 안진뱅이를 불러 일으키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옛날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때 본문 10절에서처럼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아주 놀랍게 감당한 이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러 갈 때가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야 하지 않고 오히려 루스드라 사람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에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날 고난을 회상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 만큼 바울에게는 참으로 크고 어려운 고통을 가져온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때 돌에 심하게 맞아서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외로 옮깁니다. 바울이 혹시 숨을 거두었으면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일어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 이르게 됩니다.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을 맞이하고도 바울은 곧바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더베까지 온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오는 길에 전도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서 전도를 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14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극과 같은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 시련, 행여나 나에 대한 거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지금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도 그것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희망은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에 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셨을 때에도 바울은 결코 자만하거나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동안 때로는 순풍에 돛단과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험한 풍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